제목 크기 2번만 시작. 신앙은 타협하면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그게 죄가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지만은 그 이야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령 안 받은 분은 구약은 이스라엘 나라 역사 안에 이렇게 끝나고 말아요. 근데 구약은 이스라엘 나라 역사가 아니라 조그만 나라지만은 우리나라의 강원도만한 크기고 국민은 한 800만 분이 안 되는 작은 나라지만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지구 안에 있는 인류를 구원시키는 그 샘플 같이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그 나라 역사로 하지 말고 전 세계의 인류 구원의 뜻을 담은 게 그 나라 역사입니다. 거기에 이제 예수가 오셨어요. 오셔서 인류를 이제 죄에서 구원하시 구원한 다음에 반드시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냐면은 이제 성령을 받습니다. 이건 공식이에요, 공식. 성령 받습니다. 이 성령으로 인을 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보증받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 그 왜 기도하냐? 성령이 충만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분하고 충만 받은 분 다른 거예요. 컵에 물이 담겨 있는 거고 넘치는 건 다르죠. 이건 충만치 못해요. 담겨 있어도 자꾸 보면은 넘치죠.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넘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딱 잡는다는 거예요. 기도로서는 충만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이제 우리 신앙입니다. 어디로 인도느냐? 결국은 이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공식이기 때문에 여기 뭐 하나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대충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곡차곡 절차를 거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비행기 타려면은 다 이제 보딩 패스하고 이제 검역대 지나가서 앞에 봤더니 내 비행기 탈 데이트 넘버가 저쪽에 있어요. 그래 50분이나 합시다. 그러면 다 보딩 패스해서 검역 태해서 거기까지 가서 앉아있다가 시간 되면 비행기 타는 거 알잖아요. 왜 그런 과정을 다 거치고 걸어가면서 거기에 앉아있으면서 왜 기독교인들은 천당 가는 길은 그렇게 대충 하려고 그래요? 외국 나가는 것만큼도 천당이 시시한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왜? 정신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믿는지에 대한 답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목적지가 어딘지가 자기에게 성령으로 일깨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에 예수만 구원만 받아놓으면은 아무것도 몰라 그냥. 근데 성령을 받아야 영이 살고 그 다음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래서 기도가 시키게 되면 충만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인도가 있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대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진리로 사는 거예요, 진리. 그런데 이 진리로 살 수 있는 힘은 내게는 전무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시려고 이제 이 성령님이 이제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이렇게 오셔서. 참 신기하신 하나님이 내 영혼에 오셔서 나 살리시고 내게 말씀대로 살림을 강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죄가 뭐냐? 죄란 말은 하나님 말씀을 빗나갔다는 거예요. 불순종. 이제 이걸 원문으로 말하면 이제 이 관역이라는 게 관역인데, 관역. 죄가 뭐냐? 죄란 말은 히말티아라면 히말티아. 빗나갔다. 그래서 빗나갔다. 여기에서 활을 팍 쏘면은 팍 쏘면서 화살이 나가서 여기 중앙에 빡 박혀야 돼요. 근데 이게 여기 찍히면은 이 죄가 히말티아. 기독교인이 뭐가 죄냐?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은 다 죄가 되는 거예요. 나는 못해. 성령님이 능력으로 진리로 살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 기독교인이 성령 안 받으면 기독교인이 아니야. 정말 여러분 이해하세요. 교회 다녀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서, 예수는 믿지만 성령은 받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성령 받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또 말할게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믿는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 죄, 영혼의 죄, 내 육신의 죄를 다 그가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은혜를 믿는 것이고, 그 믿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믿는 자가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게, 성령은 받는 것이고, 그 받는 것은 달라고 해야 돼요, 가만히 써야 돼요? 달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교인들이 성령 충만 주십시오, 성령 달라, 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런 기도 합니까? 종교적 사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웠고 성령 받으라 말씀을 들어서 들은 걸로 받은지 아시는 분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니요, 성령 받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약한 자다 자식이 떡 달라면 돌 주면 생선 달라면 뱀 주겠냐? 하물며 너희가 나쁜 아버지라도 자식이 달라고 할 때 구할 때 좋은 걸로 주시지 않겠느냐?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왜 성령을 안 줘요? 성령은 구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7장 11절도 구하라는 거예요. 한번 크게 해봐요. 성령님 제게 오시옵소서. 주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예수는 믿는 거지만 죄사함 받는 것, 죄사함 받은 분이 성령은 구하는 거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왜 성도들이 입에서 성령 달라고를 않는 거야? 배우지 못해서, 믿는 법을 잘 몰라서 그냥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그냥 앉았다 가면 그만이고, 절대 그러면 천당 못 갑니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이분의 기도 속에서 기도시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식으로 충만 받으면 성령님이 나를 유유히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너무 통쾌합니다. 이게 목사님 나가면 현실이 너무 어려워요. 그냥 아주 어렵고, 그 형은 또 말씀에서 살아가고, 나가서는 그냥 이렇게 못 살고, 난 다 그냥 때려치고 싶어요. 치워. 당신은 지옥 갈 테니까. 그럼. 현실이 그러니까 날 돕는 분이 계시잖아. 성령님. 이렇게 해야 지혜롭죠. 성령님, 현실은 너무 힘들고요, 말씀을 못 살겠어요. 어려워요, 너무. 근데 또 교회는 또 주님 말씀은 이렇게 하라는데 이 가운데서 아주 이게 보통 문제입니다. 아주 갈등입니다. 어떡합니까?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 해야 성령이 오셔서 육신의 세계를 딱 끊고 늠름하게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지. 근데 왜 그런 정신을 안 가지고 다 그만두고 싶대 아주. 그 생각이 그런 거, 생각이. 자동차는요, 지가 마음대로 못 가는 거예요. 운전수가 운전하는 대로 방향 잡는 거예요. 인생의 결론은, 인생의 숙명은 자기 생각 떨어지는 거예요. 생각. 그래서 생각 속에서 막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그게 당신의 결론이야. 끝에 가서는 지옥불에 떨어지면은, 목사님은 여러 번 강조지만 육신이 아플 때가 있잖아요. 육신은 호되게 아파도 죽으면 끝나. 더 이상 아픔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게 암이든 뭐든 아프겠죠. 하고 아프는데 어느 날 이제 딱 죽었어요. 그러더니 끝난 거예요. 이 영혼의 지옥불은요, 영혼의 지옥 가면은, 지옥은 그 고통이 육신의 고통은 비교도 안 되고 영원한 고통으로 고통당할 고통이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고통 속에서 영원한 고통이고 꺼지지 않는 불에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다니 어떻게 하고 했어요? 이런 지옥이 보통이 있는데, 난 세상에 가면 나 이러고 나서 난 다 귀찮아요. 당신 생각을 뜯어고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바보짓할까? 사는 목적이 뭔데? 예수 믿는 이유가 뭔데? 천당 간다고 믿는다면은 아무리 어려워도 성령님을 충만받아서 늠름하게 이기는 사람은 나를 만들어가야지. 가운데 껴서 이러다가니 넘어질까? 물론 처음엔 그러시지만 빨리 그런 단계를 넘어요. 저는 막 고통당하면은 그거 다 목회 그만두고 싶어 아주. 난 다 그만두고 싶어. 난 그렇게 안 해요. 더 기도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제가 충만할 수 있죠. 그게 이기는 수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성령으로, 뒤를 바라보는 사람은 친밀에 빠지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치 않대요. 육으로 빠지는 생각은 다 거두고 주님 바라보는 영의 사람으로 싹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시할 이유가 뭐냐? 잠시 후에 육신은 죽은 다음에 영원한 영혼의 때가 시작된다면은 육신의 때의 삶을, 참 영혼의 때를 준비를 잘한 자가 돼야죠.
아들아, 학교를 가는데 공부를 대충 해. 시간에 자고 졸고 그래. 무드로 공부를 결심하냐?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있는 아들은 난 알아요. 100% 대학교 못 갑니다. 또 적당히 공부는 애가 어떻게 대학 붙겠어요? 아들아, 선생님을 잘 봐. 그리고 선생님을 볼 때에 공부할 때는 얼굴 보지 말고 그 입을 봐. 입을 보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네 마음에 푹푹 박힌다. 그래서 입 보고 집중해. 그렇게 해서 공부에 철저히 하고 선생님의 입을 보라고 그러고 그렇게 가르치는 애들은 공부 잘하겠죠. 그러면 대학 가겠지. 근데 어떻게 예수를 적당히 믿어요? 어떻게 대충 믿어요? 이게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거지, 이 시대는. 뭐 하려고 해서 믿길래 적당히 믿어요? 천당 가려고 믿는 건데 적당히 믿어서 어떻게 가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가 뭐냐? 간약이 빡 박힐 텐데 빗나간 건 주님 말씀대로 못 사는 게 다 죄예요. 그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핑계 되겠죠? 내가 약해서요? 아니야. 성령이 오셔서 너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그랬는데 너는 실수가 뭐냐? 성령을 안 받았지, 무시했지, 기도 안 해서 충만치 못했지. 이분의 힘이 공급이 안 돼서 나는 안 된 것뿐이지 그분이 인간에게 응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신 게 아니야. 다 응할 수 있는 걸 다 해줬어. 근데 내가 그 요구를 거부한 것뿐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 듣는 거예요. 믿음은 타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한때 잘 믿던 사울 왕이 이렇게 변질되어 갑니다. 또박또박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이제 그 앞에 가면은 이제 사울이 많이 잘못했어요. 왕인데 초대 임금이거든요. 아주 겸손했고 아주 신앙이 좋은 그런 훌륭한 인물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더니요. 나중에 서서히 나라가 부강하니까 이제 우쭐대는 거야. 주목, 여러분이 아무리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쭐대지 마라. 우쭐대면은 망하는 거예요. 겸손이 뭐예요? 겸손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근데 우쭐해가지고서 아주 내가 마치 정치를 잘해서 나라 태평한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는데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이 아멜렉을 다 죽여라. 임금도 백성도 그랬는데 아멜렉의 그 백성도 임금도 짐승도 다 놔두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실망하시고 그가 이제 버림당합니다. 버림당할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울며불며 날 용서달라 했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구부하고 이제 그를 버리셔요. 그 뒤에 좁아서 아무런 기도 응답도 없고 꿈으로도 안 보여주고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블레셋이 오니까 두려워서 신접한 사람에게 물어봐. 어떻게 하면 살겠냐고. 그래서 이 신접한 사람 오늘 누구요? 오늘 점쟁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점쟁이한테. 우리 신앙이 말이요 한때 좋은 곳은 믿음이 아니요 끝까지 좋아야 돼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믿음은 변하면 안 돼요. 타협하면 안 된다. 결국 나중에 이제 저 심접힌 사람이 당신하고 당신 아들 죽는다고 이제 그러죠. 그래서 죽었어. 아들도 죽고. 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신접한 사람 물어보고 진리를 거스리고 타협하고.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시대에 예배를 모지 말라 하니까 얼싸도 다 안 보고 있고 기도지 말아라 그러니까 얼싸도 기도 안 오고 그러고 교회 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러고 이렇게 타협하다는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셔야 돼요. 누구도 책임 못 져. 본인이 그 책임을 짊어질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 저는 다시 말할게요. 아무리 핍박이 와도 믿음은 지키는 거예요. 합리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타협이란 말은 기독교인들에게 쓸 수 없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섞이는 게 아니라는 거. 이렇게 원칙으로 믿는 믿음이 필요한데요. 구약 때는 하나님이 나라를 통해서 죄를 지으면 안 되고 죄 지으면 심판이 있는 것을 다 보여줬어. 믿음으로 산 사람은 이겼고 진 사람은 거기서 무너졌고. 그런데 거기 보면은 이 다윗의 그 친구의 새 나오는데 다니엘의
한번 보실까요? 세 친구들이 어떻게 했는가? 시작.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절하라. 시작.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하매 시작.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거기 다니엘의 친구가 있어요. 세 친구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인데 이 느부갓네살 왕 때에 말도 이상해요. 느부갓네살 왕 때에 큰 신앙을 만들고 거기다 절하라는 거예요. 절하지 않은 사람은 다 처벌하라고 그 부하들이 만들어서 어인을 찍었어요. 그런데 이걸 알고도 그 세 친구들은 거기에 조금도 타협하지 않아요. 목숨이 달려있는 거예요. 신상 앞에 절하냐? 근데 지금 여기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느부갓네살 왕 때에 그 금상에 절할 때에 다 앉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 지금 거기에 이제 왕이 분노해서 뭐 이 세 사람이 안 해? 그러니까 이제 그 답을 말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뭐요? 또박또박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필요가 없나이다. 시작.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야 그 불에 집으면 너희 그 불에서 건질 신이 어디 있겠느냐 절해라. 근데 이들의 태도 분명히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불에 집어넣어도 살려내는데 혹시 안 살려내도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단호했어요. 이 왕이 이제 열받은 거예요. 뭐라고? 너 그랬어요. 그 뒤에 보실까요? 이어서 또박또박 시작.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물을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왕이 이제 막 하라고. 푸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느 안정인데 내 말 안 들어? 시시된 거예요. 막 그 보면서 이 풀물불을 7배나 그러니까 원래 뜨거운 더 뜨겁게 확팍 바라면서 7배 얼마나 불이 활타겠어요. 그렇게 해놓고서는 이제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20절에 시작.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라 하니 분열이 막 타는 불에 던졌어요. 던졌는데 자 던져놨어요. 그 뒤에 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을 고이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때에 던져시 벗었어요. 시작.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오히려 그 씹어 넣는 사람에게 불 붙어가지고 그게 죽었어. 얼마 뜨거운지요. 여기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를 잡아다가 넣으려고는 그들에게 막 불 붙은 거예요.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그 집어 넣네요. 근데 보세요. 또 계속 시작.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시작.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올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극렬히 타는 풀무 아구 가까이 가서 불러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도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으시면 아멘. 이게 우리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울 때에 타협하지 마요. 주님이 너 몰라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에 대해서 믿지 못할까? 평생 믿어도 안 되는 이유는 제가 오늘 밤 말하는데 이 속에 있는 귀신이 들으면요 뭐라고도 안 들으는 거예요. 이 귀신을 그래서 오늘 밤에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따라가겠지만 이상해요. 들어도 그게 내게 안 적용되지. 왜? 항상 속에서 물과 기름같이 말씀을 거부하는 게 있어요. 영이 이놈이 쭉 빠져나가야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쑥쑥 환영하는데 이게 항상 거부하는 거예요. 불에다가 안에 새 집어넣었어요. 막 불에다. 근데 넷이 한 명이 더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거기에 머리도 그슬지 못하고 그 고운 옷인데 그 빛도 안 변하고 그리고 그 옆에 사람들은 불에 타 죽었는데 불에 탄 냄새도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멋있게 그들을 보호하신 거예요. 지금도 주님의 사람들은 믿음만 지키면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꼭 여러분 속에 믿음이 되길 바라요. 나는 절대 믿어요. 주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임재하심과 그분의 보호를 믿어요. 냄새도 안 났대요. 아니 우리 불에 집어넣어도 그러니까 오늘 또 무슨 일을 만나도 신앙은 타협하면 망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 견고하게 해요. 그 뒤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다니엘을 보면은 다니엘이 이런 분입니다. 자,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네, 이든 다리 왕 때요.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 다음에 다리 왕 때인데 이 다니엘이 있는데 다니엘이 총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함하는 거예요. 30일 동안 사람에게도 신에게도 절하지 말라고 하고. 그런데 뻔히 알고도 다니엘은 3번씩 문을 기도하다가 잡혀서 다니엘이 어디에 들어가죠? 불이요 사자굴이요? 사자굴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잡혔어요. 또 보실까요? 어떻게 했는지? 까딱 안 했어요. 시작.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가려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래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참 멋있죠. 다니엘을 모함해서 죽여보려고 꾸민 그 계략이었어요. 근데 다니엘이 절 안 했어요. 기도만 했어요. 그랬더니 사자굴에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사자가 아무 다니엘에게 손도 못 댔어요. 그래서 이제
건져내고 다리 왕이 그를 모함한 사람 가족을 집어넣는데 그 가족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공중에서 사자들이 찢어 먹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막 으드득 씹어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사자가 손도 못 댄 거예요. 다 지켜줘서.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여러분 참소지 마라. 사람을 힘들게 하지 마라. 여러분은 남에게 유익을 줄지언정 남에게 피해 주지 말고 모함하지 말고 본인이 다 가는 거예요. 다 본인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자가 봐야 되게 하나님 지켜. 언제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앞에 가면요 지켜준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믿음이 되라는 거예요. 구약의 일이 아니요. 오늘도 타협하지 마. 어떠요든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거예요. 신약으로 와볼까요? 신약으로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다시 크게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구약 때에 이렇게 위기 앞에서 거기에 굴복한 사람은 다 죽었어. 사울왕도 죽고 다 죄진 사람은 죽었어요. 심판받고. 위기 속에서도 절대 지지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돌봐주셨어요. 신약에도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분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거기에 타협하면 끝나는 거야.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나 참당하는 게 아니에요. 좁은 길을 간 사람만. 다시 말할게요. 성령님이 나를 돕지 못하면 아버지 뜻대로 살 기운이 없어. 그리고 에너지가 공급이 안 돼요. 성령 충만하면요 얼마든지 충만합니다. 주님 앞에 사는 것은. 비행기가 날아갈 때 엔진만 돌아가면요 얼마든지 날아갈 수 있어. 엔진 꺼지면 추락하죠. 성령의 사람이 안 되면 기독교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 나라 가더냐? 이 말은 주님 앞에 와서 누가 물어요. 주님 저기 어머니 와 계셔요. 주님이 말씀 멈추더니 답을 누가 내 형제면 모친면 누가 내 제매냐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다시 와봐요 거기.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 말한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누구냐? 주여 주여인 게 아니다 이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만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인이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오지 마. 아이고 잘 됐다고 기도 안 해. 예배 오지 마. 아이고. 그래서 당신의 영혼에 무슨 성령 충만함이 있을 것이고 그래가지고서 무슨 이 현실 앞에서 타협할 때에 그가 목사하면 뭐고 장로면 뭘 거냐는 거예요. 타협한 신앙인데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우리 금빛가족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는 천당 안 가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시고 주님 뵈러 갈 준비하는데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가 시작되셔야 되고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위에 살자는 것이 아니에요. 천당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에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정말 잘 들어주세요. 직분이 구원이 아니야. 타이틀이 오래 믿은 경륜도 아니야. 정말 신앙생활은 성령 충만 받아서 어디 갔다 놔도 주님의 말씀에 딱 맞물려 있는 사람만 가는 게 천국이라면은 내가 무슨 일을 만나도 그 일은 해치울 수 있어야죠.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이 마지막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안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느냐? 말은 주님이시여 내 주인이시여 주인은 불렀어요. 근데 그들의 삶이 어느덧 나도 모르게 1차 타협, 2차 타협, 3차 타협하더니 끝내는 버림받더래요. 또박또박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들이 왜 부르느냐? 천국 가려고 부르지 않더냐? 왜 교회에서 천당 얘기 안 하는 거야?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주님의 나라 천당 가려고 주여 주여를 부르는 거야. 근데 왜 천당에 대해서 기독교는 말 안 해주는 거야?
뭘 불러보라고 주님 오신 거야? 그분이 오신 것은 지옥에서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오시는데 왜 기독교의 핵심인 천국을 배제하고서 왜 교회 오면은 동망이 있는 소리 나오고 사회의 구원, 윤리와 도덕만 얘기하고 세상 사는 이야기, 물질의 복을 그걸 축복이라고 말하고 물질의 복이 이게 죽으면 하나도 못 가져가. 근데 그걸 복이라고 가르치고 이런 기독교의 엄청난 타락 앞에서 우리 금익 가족은 발을 빼고 주님의 나라에 가는 길에 작게 먹고 덜 벌더라도 주님 앞에는 꼭 가시는 진리에 속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천당 가는 건데 왜 천당에 다 갈 수 없는 짓을 하느냐는 거예요. 천당에 다 갈 것이 아니야. 다만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만 가는 거예요. 코로나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타협하면 망하는 거예요. 타협하면 지옥 가고 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날에 이 엄청난 변수가 왔어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러니까 보통 문제 아니에요. 선지자 노릇, 선지자. 오늘 말하면 교사도 하고, 나가서 전도도 하고 했어 이렇게요. 나가서 뭐 예수 믿으라고 하고. 그렇게 됐어요. 또 하나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 했더니 귀신이 갈게. 언제 나가려고 안 나가? 지금 갈게. 빨리 가! 갈게. 팍 잡아지고. 그렇게 귀신 쫓았어요. 대단한 사람이요. 권능. 막 병자 고치기도 하고, 죽은 자 막 고치기도 하고, 막 살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어느 날부터 이 사람이 서서히 요 단어가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슬금슬금 타협하는 거예요. 타협. 그래서 그날에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 우리가 주님의 이름 선지도 했는데요. 귀신 쫓아냈는데요. 아, 우리가 지금 건행했는데요. 근데 주님의 마지막에 대답은 너무 냉담한 대답이야. 시작.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그렇게 다시 말할게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는 능력도 있고 권능도 해내고 그런데 왜 주님 모르는데요? 한때 잘 믿은 믿음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 앞에 살 힘을 놓치면 안 돼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만이 가능한 거예요. 목사도 그래요. 목사님은 특별 케이스로 뭐 죄짓고 살아도 천당을 칩니까? 근데 교회에 와서 정신 바짝 나게 하나님 말씀에 우입해지면은 최고 히말티아 이게 70m를 팍팍 박힐 텐데 빗나가면은 금메달 못 뜨듯이 성경을 어긋나게 마귀한테서 가서 어긋나게 살면 불순종하면 죄라고 가르치고 죄값은 지옥이라고 일러주고 성경 충만 받아서 인도받아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래야 천당 간다고 그러고 확실히 확실히 천당을 각성시키고 그렇게 살도록 성령 충만만이 가능하다고 그러고 충만한 길은 기도뿐이 없다고 그러고 기도해서 인도받아서 천당 가자고 할 텐데 왜 천당 말이 기독교로 사라지고 있냐는 거예요. 그럼 뭐로 예수 믿게 만들어? 뭐로? 아니잖냐 이 말이요. 이건 뭔가 잘못해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방향지시가 잘못된 거야. 영이 살 길을 왜 영은 놔두고 육만 살라고 그래. 살아봐야 100년도 못 살아. 죽으러 뛰는 거야. 영원한 영혼을 살리러 오셔서 그런 믿는 자에게 멸망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데 왜 영생은 안 주고 이 땅에서 목숨에 유익한 단어를 쓰고 이거 하나 즐기고 이거 하나 잘 살고 이거 하나 잘 먹으면 왜 그게 복이라고 하냐고. 기독교도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제자들이 집에서 이불 쓰고서 이불 덮고 죽었습니까? 다 그 훌륭한 제자가 다 순교했어요. 그러면 참 불행하게요. 아니요. 순교한 자의 영혼은 최상의 대우받는다는 거지.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배울 때까지 우리 믿음 편치 말게 되시기를 바라고 구원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주님 앞에 간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견디낼 수가 없다는 걸 아시고 성령 안 받으면 원래 성경도 안 믿으니까 죄지도 아닌지도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내 마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웨이가 아니야 내 마이웨이요. 그러니까 죽어서 죽불에 떨어져서 으악 할 때에 이미 끝나는 걸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근데 성령 안 받은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응? 내가 찬송 부른다고 성령 받은 거 아니요. 성령 공부한 거 성령 받은 거 아니요. 외우는 거 성령 받은 거 아니요. 얼마든지 성령 안 받고도 성가대도 올 수 있고 교사가 다 올 수 있어서 성령 받은 분은 주님 만난 체험을 감출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목사님이 이렇게 목이 아파도 목젖이 멍드는지 목젖이 금 가는지 모를 만큼 애절하게 말하는 것은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하니, 우리 정말로 예수 건성 대충 믿지 말고 제발 적당히 믿지 말고 예수 분명하게 아주 뚜렷하게 정확하게 믿으시다가 우리 천당 가서 영원히 사시기를 바라요. 누가 내 가족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만이 아버지의 가족이래요. 아니잖아. 타협하고 살잖아. 현실의 문제 앞에서 핑계가 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현실의 핑계를 용납하지 않는다니까. 여러분이 이유가 많겠지만 심판 때 이유는 불문이라니까요. 묻지도 안 해요. 이 불법자 우리 큰빛 가족은 절대로 불법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살전 보면 5장 7절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분이 알아. 인생이 어떻게 살 것을 알아. 그분의 매뉴얼이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대. 그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근데 기도를 때려친 지가 언제 얼마 됐어?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바쁘대. 현실에 너무 바쁘대. 그럼 육신의 일이요. 영혼의 때는 나는 쭉쭉이 되게 많은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시간을 조절해서 기도 시간은 뺏기지 말게 되시기를 바라요. 왜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중단되고, 왜 교회는 불이 꺼져야 되고, 왜 교회는 잠잠해야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통속기도 말하라고. 왜 통속기도 좀 마? 주님은 와서 부르짖으라는데 그게 그런 소리 그게. 예배 보지 말라고. 왜 보지 마? 출애굽기 23장에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데, 그건 객이라도 그런 일 시키지 말라는데 다 예배 보라는데, 우리는 성일이 주일아니요. 유태인들은 안식일이 그들은 주일이고 우리의 성일은 토요일이, 우리는 성일이 주일이고, 우린 주님 부활하신 날이니까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날이 성일이요. 이 날이 그들은 주일, 그들은 안식일이지만 우린 이 날이 안식일이지 주일이요. 아니 왜 예배를 왜 못 보게 하는 거야? 거기에 끌려가서 못 보다니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나중에 믿음 다 이제 깨졌어. 주님 앞에 갔어요. 저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오지 말라고 해서 안 갔고요. 그때 기도 못했어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그 믿음이 다 깨졌어요. 어떻게 생각길래? 저 타협 많이 했지요. 그래? 불법자 절로 가. 쥐뿔에 팍 집어넣을 때 그때 어떻게 했어요? 이게 현실로 다 걸리는데 앞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안 받은 분은 아예 성경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건 할 수 없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이고, 성령 받은 분은 오락가락하겠지만은 충만 받은 사람이 되어서 진리에 딱 잡히면요, 주님의 인도 속에서 성경 밖에 넘어갈 용기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 용기가 없어요. 100번이면 100번 그러지 말라고 말릴 수 있는 힘이 있죠. 같이 가자고, 괜찮다고. 난 그렇게 못해요. 가만히 봤더니 내 지적인 수준이 아니요, 성령님이 진리 앞으로 꽉 인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어느 경우 누가 친구가, 내가 아는 사람이 어떤 단체가 모임이 주님 뜻 아닌 대로 살자 올 때에 거기서 브레이크를 삑 밟고 스톱! 그건 안 되는 짓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망하는 죄래. 안 돼. 가와야 친구도 가야. 난 못 가. 딱 등 들리고서 나의 길을 가는데 주님 가신 길로 가듯이 기도의 힘으로 그런 힘을 받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꼭 예배 드리면서 마음에 변화가 오길 바라요. 그냥 살면 여러분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예배 왔다 갔다고 자기 스스로 좌우하지 말아요. 내가 진리에 속해 있는가를 보라 이 말이요. 하나님 법대로 사는지를 내가 내 영혼을 진리 앞에서 거울로 보라 이 말이요. 여러분 오실 때 거울 다 봤다며요. 거울 안 보신 분이 어디 계시겠어요? 다 봤지.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성령 충만해서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 이 말씀 진리 앞에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어디서 진리가 어디다 써놨어 내가 나 써도 모르겠어요. 진리야 여기 있네. 이 말씀대로 사는 거야. 그 성경대로 살 수 있는 나는 이빨 깨물어도 안 돼요. 기도면서 기독교인만 하는 살아계신 분과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면요, 말씀대로 사는 게 그렇게 통쾌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게 자유. 거기서 어떻게 되느냐? 기도해서 무엇 때문에 기도하느냐? 기도할 때 이렇게 되도록 기도해라.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도록 술 취하지 말어. 내가 술 얘기를 여러분에게 먹지 마라 먹으라 하지 않겠어요. 성령이 계신 분들은 처음에는 크게 맛있었어도 성령 계신 분은 그거 하지 않아요. 그 여러분이 자신 나가실 일이에요. 목사가 뭐 허라 말할 게 뭐 있어요. 성령 충만, 주님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은 그거 다 속된 것들이에요. 버려. 근데 지금도 아직도 홀짝된다며. 그것은 당신이 지금 아직도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의 믿음이 안 됐다고 보고 빨리 돌아와야 돼요. 기도하되 성령 충만 받으면요, 하나님의 힘이 꽉 차는 거예요. 그 힘이 얼마나 막강한 줄 아세요? 파도야 잠잠해. 파도가 바다에 물파도가 바람이 그치 파도가 잠잠해요. 그 힘이 얼마나 운대하죠? 귀신아 나와! 귀신이 거기서 영적 세계 갔다 구름이 떠! 구름이 떠 비가 오는 거예요. 그게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복종하는 건데요. 아니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이렇게 엄청난 능력으로 충만케 한다는데 왜 오늘 기독교인들 전부에서 모이지 말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통성기도하지 말라고 아주 공문에 와 있어요. 통성기도하지 말라고. 그럼 교회 와서 뭐 하는 거죠?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능력받는 것이 교회인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뭐라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래요. 그 얘기를 고분고분 다도 교회가 다 불 꺼놓고 조용하면은 영혼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끝까지 견디세요. 뺨때기 맞아도 맞으세요. 그래서 가장 기본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빨리 성령 받아서 여기 산 사람에 대해서 산 사람으로 커야 되죠. 이것도 안 받은 분이 무슨 천당 간다고. 원래 여기서 왔다 갔다 보면 이건 죄짓다가 빨리 여기 와서 주님 만나고 여기에 들어와서 능력 받아서 그래 충만하면 이제 진리 앞으로 인도받아서 다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으십시다. 본문 한번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속이며. 아니 주님의 말씀, 제 말씀이 아니에요. 타협하지 말라 이 말이요. 믿는 내 아들 딸들아, 세상과 타협하지 말어. 타협하면 안 돼, 죄야. 근데 오늘 왜 얼마나 믿는 사람들이 타협하고도 왜 걱정이 안 되냐 이 말이요. 막 목사님은 팔을 동동동동 굴르고 싶은 마음뿐이요. 이 시대의 신앙인들 타협하고도 넉살 좋게 예수 믿는 사람들 말이에요. 아닌 것도 알잖아. 근데 왜 이렇게 넉살 좋은 거야? 아니면 돌아와야지. 응? 주님 앞에 넉살 좋은 삶은 통하지 않아요. 순종을 해야지. 응? 믿지 않느냐 멍에가 저지 말어. 왜 같이 어울리고 사는 거예요? 응? 어떻게 불법과 의가 조화되느냐? 어떻게 빛과 어둠이 공존하냐? 아니 이거 알듯이 따로 나오라는 거예요. 15절에 시작.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16절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요. 성전은 거룩한 곳이야. 우리가 성전이야. 어떻게 죄 짓고 살아? 성전이 거룩한데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 17절에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 나와 거기 중에 있으면 안 돼. 타협하지만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거 만지지도 마.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이게. 여러분 진짜 따로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서도 이렇게 우리가 그럼 대안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천당 간다고 말을 그러면서 삶은 천당 길 안 가는데도 자기는 거기서 발을 빼고 아무런 책임을 못 느껴. 그럼 죽은 후에 지옥불에 갔다 합시다. 거기서 어떻게 하려고 왜 대안이 없는 짓을 하냐. 왜 정신이 없냐 이 말이요. 마지막 때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를 힘쓰라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말씀했어요. 우리 큰빛 가족이여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일 나요, 큰일 나.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하려고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타협하고 살아? 너희는 나와 따로 나와 있어라. 믿는 자와 같이 못 있는 거예요. 천국 갈 사람은 믿는 자는 따로 있어야지 안 믿는 자와 같이 못 있는 거예요. 내가 널 영접하여서 내 아버지가 되고 넌 내 자녀.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될 텐데 여기서 머물러 있으냐 안 믿는 자하고. 영접을 오실 때에 그 뒤를 봐봐요. 마태복음 24장에 무엇이 영접이 된 사람이요? 누가 어떻게 됐길래? 둘 다 교인이래요.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세상에 이런 참혹한 현실이 닥쳐온다니까요. 둘 다 권사든지 둘 다 아니면 집사든지 아니면 집사와 권사든지 장로와 권사든지 하겠지. 둘 다 기독교인이요. 한 사람은 슬금슬금 타협한 거예요. 다 믿는 사람이요. 영접하러 오셨는데 영접에서 제외된 거야. 누가? 타협한 사람. 그래서 둘 중에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 당하고 하나는 버림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타협해서 예수 믿잖아요. 주님 오실 거 아니요? 나 죽을 거 아니요? 여러분은 영접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야. 뭐가 좋아? 제외되면 지옥인데 그게 좋아? 생각해봐요. 아닌 것을 가르치면 받아들여야 할 거 아니에요. 난 여러분이 참으로 감사해요. 우리 교회 예배가 상당히 보통 교회보다 배는 길은 것 같아. 배로 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버티는 거 보면 굉장히 영역이 센 분들이에요. 영역이 있고 뭔가 은혜를 받고 싶어서 하는데. 근데 종교인들 예배당 왔다 가면 그만인 사람들은 이게 너무나 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진리로 못 살고 있고 교회 다니는 것은 그냥 다니는 거로 그냥 그건 눈에 안 보여. 다만 힘든 것만. 아니요. 자기를 한번 더듬어서 훑어봐. 더듬어서 한번 자기를 한번 이렇게 분석해봐. 진리 앞에 내가 정말 빠졌던가. 오늘 교인들이요 얼마나 마음속에서 별거 다 있는지 아십니까? 나는 아니래. 난 아니래. 그렇게 살면서 나는 아니래. 그러니까 당신이 당신에게 쏘가 사는 거야. 이 성경 말씀이 하나 내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읽고 듣고 행해야 복이 있는데 읽어봤어? 들어서 뭐해? 행치했는데요. 이건 이미 덮어놓고. 네, 그런 거요. 하지 말라고. 예수 믿냐고.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전혀 덮어놓고 믿어요. 덮어놓고 믿어? 그 지옥 가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는 펴놓고 믿는 거예요. 아, 하지 말라고 하셨지? 하라고 하셨지? 아, 이게 죄구나. 이건 안 믿으면 다 하는 짓인데 우리 하면 안 되겠네?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 근데 읽어봤어야지. 스마트폰만 보고 TV만 보고 있지. 그러니까 믿는 법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죽었더니 장님이 똥 밟고 가다가니 구렁텅이 빠지는 것처럼 우리 큰배 가족은 성경 읽어주니까 성경 대로 사시다가 천당 가시기를 바라요. 예배 긴 게 문제가 아니야. 내 영혼의 신세가 지옥불에 갈 것인지 안 갈 것인가 문제지. 영혼을 망쳐놓고 예배가 기니자면 이거는 답이 안 나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종교의식이라면 짧게 해야죠. 이건 사냐 죽냐요. 지옥이냐 천당이냐 내 무슨 시간이 필요해요. 뭐가 1시간에 정해지셔야 돼요. 그게 때로는 2시간도 좋고 3시간도 좋은 거지. 사는 문제인데 종교의식은 딱 끝내야죠. 여러분 주님이 데리러 오실 때에 영접할 수 있을 때에 그분 영접의 대상이 돼야지요. 41절에 또박또박 그때의 시작.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참혹한 현실인가? 둘 다 같은 교회 다녔대. 같은 여전도였대요. 어쩌면 같은 남전도였대. 같은 교회에 된 하나는 데려감 당하고 하나는 버림 당하는 거예요. 영접보러 오실 그분이 영접에 제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래 너희들 40절에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그 뒤에는 깨있으라 준비하라. 뭘 준비해요? 뭐가 깨있는 건데 잠 안 자고서 밤 또박또박하게 깨있는 거요? 뭘 준비해요? 뭘 준비해요? 성경 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말씀 대로 살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건데요. 오늘 우리 큰빛가족은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목사님이 설교 오래 하는 거 그거 말 못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발 굴르잖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만이 그 사람을 이끌어 주시고 그를 천국으로 끌어가시는 진리 앞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그러하나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모든 진리요. 성경 몇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 하라 해야 되고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야 될 말씀대로는 누가 끄냐? 성령님뿐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했는데 오늘 교인들은 이렇게 안 가르쳐요. 예배 보고 뭐 잠령 보든 졸다 가든 왔다 가면 그거니요.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을까 이 시대에? 한 영혼이 지옥과 천국으로 갈라지고 불못에 빠진다는데도 그냥 왔다 가면 그만이요. 우리는 그런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자기를 더듬어 봐. 진짜 성령이 내가 충만해서 성령이 이끌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면은 회개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게 다 이렇게 사는 법이 아니래. 다 문화래요. 아주 이 세상에 그 음란 방탕한 거 다 속해 살아. 죄가 아니요. 그들에게는 왜 성경 자체를 안 믿어? 왜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죄의 기준이 내 양심이지 하나님의 양심이 아니다 이 말이요. 우리는 절대 주님의 양심 앞에서 죄가 결정돼야지 내가 아니라면 아니고 기라면 긴 내 양심으로서는 자기 망하고 마는 거예요. 원하기는 여러분 신앙은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좁은 길이에요. 찾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 가느냐? 나로 못 가. 주님이 끌어줘야만 가는 길이에요. 그래야 성령 충만치 못하면 그 길은 못 가는 거예요. 누구는 시간 많아서 기도오고 누구는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함으로 할 수 없다고 아니야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줄이고 내 영혼의 살 길로 시간을 이쪽으로 옮겨 놓으세요. 다 하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찌꺼기가 뭐예요? 야, 이 재물 봐라. 야, 양 가져왔구나. 그래, 재물 봐라. 비둘기구나. 아, 소 잡구나. 근데 봤더니 저는 거, 병 들어있는 거, 이런 걸 재물로 가져왔느냐? 말라기서야 그러는 소리요. 야, 이것들은 니네 상관에 들어봐. 상관에 받으시겠는가? 저는 거, 병 든 거, 이런 못된 것들. 근데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자기 쓸 거 다 쓰고 시간 남는 거 짜투리 찌꺼기 이거 병든 시간 그런 저는 시간 그거 고작 바치고서 주님 맞다고 그러니까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종교의 기억이 와야 돼요. 천당 가려고 내가 살아야 돼요. 나머지는 다 부수요. 영혼의 천당 못 가면 당신도 뭐가 됐어도 다 실패야. 영혼의 때는 끝없는 때요. 육신의 때는 잠깐이야. 요 잠깐 때에 끝없는 때를 준비하는 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 잘 믿으시기를 바라요. 믿어지시면 그게 아멘. 다시 제목만 신앙은 태엽이 없다. 시작. 신앙은 태엽하면 죄가 된다. 시작. 죄가 되면 지옥 간다. 믿으세요? 그러면 성령 충만만이 살 길이에요. 괜히 혼의 이야기, 상식 이야기,
윤리와 도덕의 그런 준수한 이야기에 쏙지 마세요. 성경대로 살 때 욕먹어도 그렇게 살아야 영생 얻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시는 진리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드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으세요. 대충은 믿는 게 아니야. 성경은 대충이라는 말이 없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그랬지. 언제 대충이라고 그랬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보고 기도 못하고 예배당 못 오고 무슨 법이 교회 왔는데 예배는 보지 말라는 거야. 모임도 갖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그게 다 마귀 소리인데 거기에 다 타협해서 잘 됐어? 교회 못 오고 잘 돼서 기도 못하고 그런 타협 속에 영혼을 망가지고 마는 거니까 우리는 지혜롭게 어느 틈이라도 와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도록 내가 기도하고 진리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 먼저 드시고 주담 상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